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우리의 과거를 고백했던 그런 은혜로운 순간이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 그러니까 벌써 거부감이 팍 들어요. 아유, 나같이 선량하게 살아온 시민이 굳이 이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 우리의 이 회개에 대한 관심, 느낌, 이미지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공생의 처음에 이 설교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의 메시지가 회개였고, 예수님의 맨 마지막 이미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회개란 무엇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감정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성장한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이 회개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회개는 수련회 가서 하는 것이다. 회개는 부흥회 가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를 간다고 한다면 첫날, 둘째 날, 3박 4일 간다고 한다면 첫날, 둘째 날은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아예 티슈를 준비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이다.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영혼이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깨끗해지면 좋겠다 하면서 막 울며 불며 부르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집회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그 집회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때 생겨납니다. 그렇게 울고 회개를 하는데 다시 소위 말해서 속세로 나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눈물 쏟아내는 것,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은 회개의 일부분이지 그것만이 회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죄악된 길이라고 한다면 180도 방향을 트는 것, 삶의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개를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일단 회개를 하면 이제 마음이 깨끗해졌고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제목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 설교를 하면 나를 위한 메시지는 아니고 저기 저 초신자 아무개를 위한 메시지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엄청나게 이 비판을 받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책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초신자들입니까? 예? 아닙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들, 주님께 헌신 봉사하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 기독교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한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 죄마저 회개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기독교 입문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얕은 회개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궤도 수정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연수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타성해졌고 겉으로 보이는 죄가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회개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필요한 회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각 단계마다, 오히려 내가 성화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신앙에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회개는 초신자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중직자가 될수록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만 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 기독교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은혜가 임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알딸딸하고 헷갈리십니까? 둘 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비빔밥 회개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낱낱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 회개하는 동기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까 봐, 나를 내동댕이 치실까 봐, 나를 심판하실까 봐 두려워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회개는 누구를 위한 회개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는 회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는 회개는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내가 이렇게 죄악되게 살아갔는데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납해 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미리 반성문을 써놓고 달달 외웁니다. 리허설을 해요.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졌다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막 외워요. 그 말이라도 하면 그나마 좀 불쌍히 여겨줄까 봐.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나를 보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나를 덥석 안아줘요. 내가 그 회개문을 외우기도 전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준비해놨던 회개문을 낭독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회개문을 외울 때의 그 탕자의 모습, 그 마음가짐과 아버지 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 탕자의 마음가짐이 똑같았을까요? 180도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가 안 하는가 라는 그 질문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흘러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 십자가와 내 죄의 무게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죄라는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논할 때 크게 두 가지 그 극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예수님도 내 죄 사해 주실 수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 양심에서 도저히 내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는데 과연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그 극단적인 경우는 무엇이냐면 나는 선량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단 다 어떤 그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내 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심각하면 십자가가 오히려 작아 보이고 내 죄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면 십자가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대하는 인식론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죄의 경량, 얼마나 무겁고 가벼운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나 선량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코드가 안 맞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의 살인을 짓는 자나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가운데 살인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죄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요?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얼마나 큰 죄인인가 느끼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 크기에 예수님도 내 죄 용서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셨다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밝혀주는 동시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저 이단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찬들은 이단이었거든요. 저 이단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많이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보니까 기독교야말로 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만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죽였던 사람의 아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였던 사람의 자식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사랑의 십자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죄를 온전히 덮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에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이 싹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이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대충 그냥 죄인이고 어느 정도 사랑받는다고 좀 50-50, 50% 살아가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100% 의인, 100% 존귀한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에 이미 임했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는 3가지를 써놨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만, 첫 번째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생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구체적인 좀 예를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내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온 동네 사람들,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 온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렸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예수님 주위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좀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이 나를 처음 제자로 뽑았다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푼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야, 이거 예수님만 잘 따르면 한 자리씩 하겠다고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아침부터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 어디냐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어요. 자, 1장 37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설교집을 보니까 놀라운 묵상을 해놨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엄청나게 흥분된 어조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떴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뜨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김형국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루살렘은 아니었으니까, 수도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하면 어딜까요? 부산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산에서 뜨셨다는 거예요. 그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들썩들썩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든 이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한 그 제자들 같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고 그러겠어요? 예수님한테 울릉도 가자고 그럴까요? 독도 가자고 그럴까요? 서울 가자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서울 가서 우리 전국구에서 한번 뛰어봅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8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제자들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해요? 명예의 길, 영광의 길, 성공의 길.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지금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거기에서 바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더 안전한 삶, 더 평안한 삶, 더 사랑 많이 받는 삶, 더 성공하는 삶,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뭐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평안, 내 행복, 내 축복에 예수님의 최우선순위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아직 그 생명을 모르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어. 그들을 살리러 가야지.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명예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회복시키고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우선순위,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예수님께서 통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골고다로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따르면 내가 한몫 잡겠지, 예수님 따르면 그 명예, 영광의 자리에 오르겠지,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회곤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청년들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스펙이 무엇인가? 토익 점수 만점?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인물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지냈던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송파구 구청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혜건 목사님의 글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정부에서 송파구에다가 25평짜리 국민주택을 지으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송파구가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까? 잘 살죠.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감이라는 분이 그 구청장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강남에는 25평 이하 국민주택을 지으면 안 됩니다. 강남 땅값이 똥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잘 사는 동네에는 교육 잘 받고 교양 있고 죄 안 짓는 그런 선량한 돈 있는 사람들만 좀 모여들어야 되고, 나머지 예를 들면 구로구 이런 데는 좀 못 사는 사람들, 좀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 다 몰아넣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교육감이 이분 이름만 딱 치니까 이분의 종교가 기독교 딱 나와요. 이분은 최고의 학부를 나오신 분입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교장들과 평일에 기도회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무슨 말 했다고요? 송파구에 국민주택 들어오면 땅값이 흠값 된다고. 게다가 이분이 교육감을 하시면서 가진 비전, 키워드가 무엇이었는가? 경쟁이었어요. 경쟁. 요새는요, 안 믿는 분들도 섬김에 대한 가치를 높게 여기기 때문에 학교 가도요, 이런 그 교훈 써놓은 학교들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배워서 남주자.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야, 배워서 남주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 믿는 분들도 지식이 깨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인 줄 아니까 배워서 남주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이, 교장 선생님들과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그 교육감이 경쟁,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적대자라는 거예요.
밟고 눌러서 이기는 사람만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만 서초동 강남에 가서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 가치관입니까? 이게 무슨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이 교육감은 명예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교육감이 어떻게 되셨냐면 민선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이분과 경쟁자 간의 그 득표수가 나오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경쟁자에게 다 졌어요. 그런데 어디서 표를 만회했는가? 서초구를 비롯한 가장 잘 사는 세 구에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무서운 사실은 서초구를 비롯한 그 세 구에서 크리스찬의 비율이 우리 서울 전체에서 아마 거의 제일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업고 교육감 된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을 업고. 그런데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인물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특세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서 예배당 옮겨가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특세 본당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려면 밤 12시부터 와서 줄을 서야 된답니다. 우리 교회는 늦게 와도 다 앉을 때가 많으니까 전혀 그런 위기의식이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부러웠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늦게 오면 그냥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새벽 4시부터 3시 반부터 와서 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그런데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서초구에는, 이 잘 사는 동네에는 25평짜리 아파트 들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흐려놓으니까, 땅값, 집값 떨어뜨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로구에 사니까 나는 괜찮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서초 강남 가서 사실 거예요? 여기 사실 거예요? 제 친구가요 분당에서 부목사를 합니다. 신방 담당 목사인데요, 신방 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분당 그러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분당 사는 분들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분당 사는데 만족을 못한대요. 다 꿈이 어디예요? 강남.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회에 오셨다고 한다면 강남에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성공, 명예, 출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강남 가서 살고 싶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강남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강남에 살고 싶은 크리스찬들,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얼마나 지금 우리가 다르게 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감이요, 어떻게 됐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했고, 교육감 시절에 측근 간부들로부터 뇌물을 상납받고 교원을 부정 승진시킨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4년간 형을 살다가 지난 3월 말에 풀려서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교육감 됐을 때 감사원금 바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온 교회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초, 강남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되는가? 그대로 살아가면
고난의 무게,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교육감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그 자리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마음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출세를 따르는 길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 특권 계층의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영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고난의 무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작년인가요? 추석 때 CTS에서 크리스찬들 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들 차트를 쫙 내가지고 이 10등부터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밝혀주면서 같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등한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그 김석균 씨랑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같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왜 나는 강남 안 살고, 이거예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이용해서 나는 강남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런 우리의 썩어빠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다른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있는 그 한 교회, 12시부터 특세한다고 기다리는 그 교회를 부러워하는 그 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면 영광의 무게, 고난의 무게 때문에 우린 넘어져서 죽습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주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얻을 이득을 계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폭도의 모습, 주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들어대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사명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똑같은 사명의 길로, 죽음의 길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길 가기가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그 길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냐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강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게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봉신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인생 살다가 주님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